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6월 2일 금요새벽 큐티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그레데 교회를 맡아 수고하는 디도에게 보낸 서신으로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의 다양한 부류의 교인들을 염두에 두고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들을 위한 양육 지침을 말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되는지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 바울은 먼저 나이든 남자 성도들에 대해 말을 합니다. 늙은 남자들에게 절제와 경건과 신중함과 온전함에 대해 가르치라고 바울은 교훈합니다. 절제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항상 자신을 살펴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이 되었으니까 적당히 살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노년을 믿음 안에서 더욱 아름답게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또 경건하게 살라는 말은 모든 일에 부끄럽지 않는 행동을 하여 젊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품위 있고 존경할 만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중함이란 자신을 잘 관리하여 몸과 마음과 뜻이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3절은 늙은 여자에 대한 교훈입니다. 나이 많은 여성도들은 행실이 거룩해야 하며 참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들에게 삶의 지혜와 경험들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나이 많은 여성도들은 교회에서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정하고 경건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특히 모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방하거나 험담을 하고 거짓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이면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귀는 그것을 이용합니다. 4절, 5절은 젊은 여자들에 대한 교훈으로 6가지가 나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정을 가진 젊은 여자들에게 최우선으로 강조되어야 할 점은 그녀의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자녀 교육이 제대로 될 리 없으며 온 가족이 화목하며 화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5절에 집안일을 하며 라는 말도
단순히 가사를 돌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남편의 아내와 자녀들의 어머니로서의 도리를 다하여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까지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거나 주부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가사를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성도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여자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마땅히 순종하던 아내도 남편이 가정의 가장이라는 영적 권위에 순복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6절에서부터 8절은 젊은 남자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신중함과 바른 말을 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젊은 남자들은 욕망과 혈기와 야망 등을 잘 절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처럼 젊은이들에 대한 권면을 당부하고 있는 것은 당시 이방 세계의 자유분방하고 방탕한 삶의 양상을 염려해서였습니다. 오늘의 시대 역시 성적으로 심각합니다. 대패 향락 문화로 뒤덮여 있어서 신앙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믿는 청년들도 어느 순간에 성적 유혹에 넘어갈지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새벽 이슬 같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청년 시절에 특히 약한 것이 성적인 범죄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쉽게 넘어질 수가 있기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9절 10절은 종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종들에게는 순종과 충성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종들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자세는 주인의 모든 일에 정직한 마음으로 충성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침들에 따라 성도들이 선한 행실을 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의 종로를 하던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11절에 은혜가 나타났다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을 말합니다. 은혜의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닌데 하면서도 내 발이 그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면 딱 멈추게 되고 안 되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우리의 심령이 변해서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변화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12절에 나온 대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됩니다. 바르고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은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버릴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게 되며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고 합당한 삶을 살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교훈을 이 땅에서 빛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